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야고보서를 이렇게 강의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야고보서는 많이 강의를 해본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이번에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기도했던 곳이 움푹 패일 마루가 패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던 분이 야고보 사도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행함을 아주 강조함으로 야고보의 어떤 이 어감이 조금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를 보니까 매우 메시지가 실제적이고 또 우리의 피부에 딱 와닿는, 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또 새삼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던 이런 주제들을 잠시 내려놓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 이렇게 불리고 지혜서, 서신서지만 실천적인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는 이런 지혜서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행한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야고보서의 서신은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으로서 성도가 된 이런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자기 백성들에게 편지한 그런 서신인데, 그들의 상황이 매우 열악한, 그래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서 살지 못하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았던 이런 성도들, 그래서 매우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하면서 믿음을 이제 실제로 삶에서 나타내 보이면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삶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만 어려웠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시험과 시련 속에서 우리 인생은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중고등부, 청장년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이런 풍파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라고 해서 다 삶이 평안하고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은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겪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야고보서의 권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임을 믿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에 반응하고 해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험은 분명히 어려운 문제일 건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건데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라 라든지 포기하지 말아라 한다든지 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시험을 어떻게 당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올 때는 항상 문제가 겹쳐서 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겹겹이 이렇게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한두 개도 아닌데 계속해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어려운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한다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어려운 시험을 다 통하고 나면 우리에게 유익,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것이고 또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힘이 들 수 있지만 결과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유익,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기쁨입니까?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다른 성경을 보니까 다시 없는 기쁨으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죠. 슬퍼합니다. 막 땅 꺼지게 한숨을 쉬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슬퍼하고 또 그런 표정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조금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생각해야 되죠. 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나에게 어떤 복으로, 어떤 유익으로 나에게 주실까를 우리 성도들은 도리어 기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첫 번째 반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엇입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이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두 사람의 직원을 보냈어요. 그 시장을 파악해 와라 보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으니까 신발을 신게 만든다면 이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관점의 차이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모든 일을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초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2절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라고 말하고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와도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복수를 단수로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삶의 작은 문제 하나가 터져도
너무 그 문제를 크게 만들어 버려요.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이 염려와 근심이 가지를 쳐가지고 10가지 막 20가지 걱정을 해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끝나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딱 생겼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큰 것도 작게 만드는 것. 이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수를 단수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2절에서 시험은 이제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시험, 시련, 유혹. 이 시험에 관계된 모든 것을 다 포괄한 단어를 2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트, 트레일, 그리고 템테이션. 그러니까 이 다양한 시험, 시련, 유혹을 다 말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3절의 시련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두 군데서만 사용한 단어를 3절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시험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믿음의 훈련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시련으로 만들라는 거죠. 나를 훈련하는, 단련하는 그 시련으로, 믿음의 시련으로 만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험을, 모든 문제를 믿음의 시련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서, 자라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특히 다리, 근육, 통증이 올 때 뚜렷한 원인이 없이 아프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주죠. 크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이유도 모르는데, 이유도 없는데 아프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혹시 무슨 이상한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가벼운 근육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당연하게 성장하면서 오는 그런 통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시련으로 받아들인다면,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두 번째 태도는 인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하게 꼭 참는 이런 인내가 아니라, 그 원어를 보면 아래에 머물다, 그 자리에 머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지고 사니까 우리 인생이 어렵죠.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짐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무엇을 이루고 해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한 물을 파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자는 인내하는 사람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한 80에서 90%는 인내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10가지 문제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9가지 정도는 그냥 참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다. 별로 안 믿으시는 문제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다.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섣부르게 행동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인생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결과, 아름다운 열매들은 다 무엇의 열매입니까? 인내의 열매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아파도 슬퍼도 참고 인내하는 것의 결과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달리는데 이제 그 30km 지점이 넘어가면 엄청난 고통과 피로가 온답니다. 죽을 것 같은,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이런 고통이, 그 구간을 무슨 구간이라 합니까? 마의 구간이라고 그래요. 30에서 35km를 달리는데, 전체 42km를 달리는데 그 구간이 반드시 오는 거죠. 그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오른대요. 그런데 그 지점을 넘어서면, 그 마의 구간을 넘어서면 이제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거의 대부분 그 구간을 넘어서면 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에서 35km 마의 구간을 넘어서면 내가 됐다, 이런 성취감, 안도감이 찾아오고, 실제 남은 거리도 어떻게 돼요? 이제 5km에서 7km 정도밖에 남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가볍게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시험의 순간에 우리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는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자는, 결국 구원을 얻고 승리하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죠.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는 이 악물고 그냥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 시련을 훈련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또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를 더 성숙한 성도로 세우기 위하고, 더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금과 은이 불 속에서 더 순수한 금으로, 또 더 단단한 단련된 그런 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시련이라는 이 불 속에 들어가서 더 정결한 그런 신앙인으로,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교훈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더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더 우리를 강한 신앙인으로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성장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은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고,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이제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 딱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각이죠.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이 일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기 때문에 먼저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생각, 그리고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해석이죠.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이에요.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진짜입니다. 똑같은 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천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런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4가지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자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기. 시험이 있거나 시련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철칙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철칙으로. 시험과 시련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성도에게도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겁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길 가는 어린 아이한테도 물어보세요.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인생은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만나면 기도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주시리라. 아멘. 시험을 당할 때 성도는 가장 먼저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시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아요.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기. 저 같으면 이 4가지는 적어 놓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기.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후하게 주신다. 오늘 본문은 아낌없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째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꾸짖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대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꾸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는 것을 부담 갖지 않습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럼 친정엄마도 어때요? 자꾸 오면 자꾸 오면 싫어요. 친정엄마도 오면 좋고 안 오면 더 좋대요. 아니, 가면 더 좋다, 안 오면이 아니라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고.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우리가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다는 것, 좋은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어떤 것도 유익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면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믿어보십시오. 기도했다면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했다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습니까? 반드시 문제를 주셨다면 해결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습니까? 시련을 주셨습니까? 그 시련을 주실 때는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고, 시련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시련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그 피할 길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도 세상에서,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 의지하거나 자기의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끝까지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을 통과하는 힘은 기도에서 시작되고 기도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고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풀의 꽃과 같다 우리 인생은, 이런 뜻입니다. 사택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화단에 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래서 저는 누가 조화를 심어 놓은 줄 알았어. 얼마나. 그런데 조화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다 풀이 죽어가지고 꽃이 다 시들어졌다. 꽃의 영화는 며칠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며칠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비굴할 것도 아니고, 조금 잘나고 부하고 힘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의 꽃같이 우리 인생은 다 떨어지고 쇠잔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세상의 기준이나 우리 눈앞에 있는 형편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기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에게 오는 그 어려움들을 믿음의 시련으로,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하십시오.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우리는 훈련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참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첫째,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둘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그냥 기도는 꾸준히 하시되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주의 일꾼 삼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